오늘도 주님의 날 거룩한 날에 새생명 축제 선포식을 갖게 하시고, 오후에는 이 새생명 축제를 50일 동안 섬기게 될 스태프들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늘 강건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게 싸우니 성령님께서 깨달음의 시간 그리고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년) 전에 세상을 뜬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어요. 앞으로 인류가 굉장히 위험한 일에 직면하게 될 거다. 인류가 완전히 폭삭 멸망을 당할 그런 위험에 직면하게 될 거다.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건 뭐냐? 첫째로 기후 변화이다. 그 기후가 그냥 한여름에도 막 그냥 주먹만큼만 우박이 내린다든지, 한쪽에는 막 장마가 져가지고 폭우가 뭐 한 달 동안 막 쏟아지고, 어느 쪽에는 그냥 5년 10년 동안 비 한 방울 안 오는 그런 기후 변화 있잖아요.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거든요. 북극의 비가가 엄청나게 녹아내려가지고 남태평양에 지금 해수변이 올라가가지고 막 그냥 그 작은 섬들이 물에 잠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도라는 곳은 한 인구가 3,000명이나 되는데 매년 해수면이 10cm씩 올라간대요. 그래서 지금 수도를 지금 옮겼습니다. 저기 칼리만탄으로요. 칼리만탄 쪽으로 수도를 이제 이전을 해서 곧 9월달에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기후변화, 스티븐 호킹은 이 인류의 최초로 인류가 멸망할 위기를 맞이하게 될 텐데, 그것이 첫째로 기후변화이다. 그 다음에 소행성 충돌이다. 별들이 그냥 충돌을 하는데, 별들끼리 충돌한 것도 위험하지만은 별들이 운행하다가 지구와 부딪히면 끝장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팬데믹이에요. 팬데믹은 뭐냐면은 전염병 대유행이라는 거죠. 팬데믹. 팬이라는 말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고요. 모든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또 데모스는 팬이라는 말은 전체를 의미하고요. 또 데모스라는 말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 그리스 말로, 그래서 그 팬데믹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 전체 사람들이 전염병에 감염된다, 그런 얘기인데요.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그 규정하는 팬데믹은 어느 한 지역의 전염병이 창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2개 주 이상이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이걸 팬데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전염병 대유행, 팬데믹이 인류를 위협하게 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요, 앞으로 인류의 최대의 그 위협은 첫째로 전염병 대유행, 팬데믹이고, 두 번째는 또 기후변화고, 세 번째는 핵전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한 2, 3년 동안 코로나19에 시달렸습니다. 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는데,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 지금까지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직전까지 이제 그 통계가 나오거든요. 보니까는 얼마가 감염됐냐면요, 6억 9천 24만 112명이
감염됐더라고요. 엄청나요. 코로나 참 그 기세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이 얼마냐? 690만 6,402명이 죽었어요. 690만이니까요. 거의 700만에 가까운 사람이 코로나19로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몇 명이 감염됐냐? 3,443만 6,586명이나 감염이 됐어요. 대단해요. 저 같은 사람도 코로나 2번 걸렸거든요. 코로나 안 걸리려고 예방주사를 4번인가 맞았거든요. 다 맞았어요. 거의 맞았는데도 참 어떻게 그렇게 2번이나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코로나 2번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35,812명이나 죽은 거예요. 상당히 많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전염병은요, 한 번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1347년에 피부가 검게 변하는 이 전염병이 돌았거든요. 흑사병이라고. 이게 이제 선원들이 시칠리아 메시나 항에 도착했을 때 그 병을 가져왔는데 유럽에 전파돼 가지고 얼마나 죽었느냐? 2,500만 명이 이 흑사병으로 죽었어요. 참 대단합니다. 초기 치사율은 거의 100%였다고 합니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차 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1918년 하반기에 스페인 독감이 또 유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 당시 제1차 대전 그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1,500만 명이거든요. 많이 죽었죠. 엄청 죽었죠. 그런데 스페인 독감 팬데믹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그보다 3배가 넘는 4,500만 명이었어요. 참 대단합니다. 이 전염병이 왜 걸린가? 그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태계를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너무 지나친 개발,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가 이 바이러스, 세균 바이러스들이 거기에 대한 반란을 일으킨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거 전염병 대단합니다. 한번 그 지역에 감염돼 가지고 휩쓸어 버리면은 수십 명, 수백 명이 쓰러져 죽는 게 바로 이게 전염병이거든요. 이게 참, 이거 코로나19가 아직도 안 끝났다는데, 이거 뭐 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이러스가 이만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이만큼 놀라운 힘이 있단 말이야. 수많은 사람들을 떨어뜨려 죽이는데, 참 놀랍습니다. 무섭습니다. 앞으로 인류가 이 전염병 혹은 핵전쟁 혹은 기후변화로 전멸할 거다, 이렇게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이러스, 엄청난 전염병보다도 더 강력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고요? 전염병으로 지금 700만 명이 전 세계에서 죽었는데, 스페인 독감으로 4,500만 명이 죽었는데, 흑사병으로 유럽에서 2,500만 명이 죽었는데, 이 전염병보다 더 지독한 게 있다고요?
더 강력하게 사람을 붙잡는 게 있다고요. 도대체 그게 뭐예요? 그런 게 정말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게 뭘까? 세상에 전염병, 팬데믹보다 더 강력한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인가요? 스데반이죠. 기도하실 때 그 장로님이 말씀했죠. 스데반 집사님, 그분이 최초의 순교자예요. 이분은 열심히 전도하고 기적도 행하고 능력을 행했는데,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간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 중에 이제 회장은 대제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 율법사, 무슨 바리새인 대표, 서기관들 대표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법도 만들고 그 법으로 재판도 하는 사람들이니 얼마나 이게 힘이 있겠어요. 거기에 끌려간 거예요. 거기서 가서 그냥 스데반이 싹싹 빌었으면 좋은데 아니에요. 스데반은 사도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가 거기에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면은요, 이 사람은 성경 전체를 다 한눈에 꿰뚫어 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말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웠는가?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다가 그 산헤드린 공의 이 사람들이요, 이를 바득바득 갈았어요. 너무 분해가지고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끌고 나가가지고 투석형으로 죽인 거예요. 투석형은 구덩이를 먼저 파가지고 하반신 절반을 거기에다가 묻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들어서 치게 만들거든요. 돌을 던지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하반신이 묻혀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찢어지고 온몸이 피투성이 되어서 돌무더기에 쌓여가지고 죽는 그 형을 받은 거예요. 누가요? 스데반이요. 그런데 그때 그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심판받아 죽었을 때 돌을 던진 사람들의 옷을 지켜준 사람 있었거든요.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사람. 나중에 바울로 변하지요.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이 사람은 또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수한 유대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최대의 석학인 가말리엘의 수제자 문화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초대 왕을 비출한 베냐민 지파의 뼈대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 죽고 나서 본격적으로 박해를 해요. 1절 말씀,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여기더라. 이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거든요. 그가 개명을 한 건 아니고, 미국에 이민 가서 살다 보면은요, 우리 한국 이름도 가지고 있고 미국식 이름도 하나씩
지어가지고 가지고 있거든요. 그와 같은 거죠. 아무튼 이 사울이 그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다가 너는 죽을 죄를 지어서 돌 맞아 죽었어, 잘했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날에 스데반이 죽던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모든 권력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죽였던 거예요. 엄청난 대박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는데, 그러나 그 슬픔은 더 큰 박해와 핍박으로 이어졌습니다. 3절 말씀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이라는 말은 완전히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교회 자체를 말살해버린단 말이거든요. 각 집에 들어갔어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말씀했어요. 이건 견디기가 어렵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내는데, 이거 정말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빌립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빌립이 5절 말씀에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미리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언한 그대로 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28장까지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실현이 되는가,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예루살렘에는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복음을 들고 더 나가야 되는데, 사마리아와 그리고 온 유대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흩어지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요? 핍박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다른 나라 혹은 타 지방으로 갔던 건 아니에요. 박해자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흩어져서 그들이 한 일이 뭘까요? 빌립은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도했는데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에요? 사마리아는 그곳은 일찍이 그 아수르, 이방 나라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중심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혈을 해요. 정책적으로 결혼을 시킵니다. 반란 못 일으키게요.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피를 섞어버린 혼혈을 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죠. 그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해요. 이방인하고 이방인처럼 그냥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들은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빌립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또 빌립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일들을 하자 오늘 여기 말씀에 그들이 이러한 빌립이 전한 말씀도 듣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고 말씀했거든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만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변화는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간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요 또 저기 지중해 쪽으로 가요. 지중해 쪽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요 지중해 가면 지중해 그 많은 섬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왜요? 그 나라도 복음을 일찍이 그 지중해 섬나라들이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들이 그렇게 많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어디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을 못 견디고 흩어져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중해 여러 나라에서. 지중해에 기독교 나라가 그렇게 많아요. 대단히 앞서가는 나라들이 지중해에 많습니다. 섬들 나라 가운데.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간 줄 아세요? 바로 시리아의 국경 도시인 안디옥이라는 곳에 또 들어간 거예요. 안디옥에서 또 이제 그 복음을 전했더니요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이제 그 안디옥의 그쪽은 로마 제국의 도시 가운데 제일 큰 도시가 로마고요. 두 번째는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고요. 세 번째가 안디옥이거든요. 안디옥은 국제 그 무역 도시예요. 무역 도시. 그리고 이방인들도 다른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거기 많이 섞여서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 중에 이제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안디옥에 가서 장사도 하고 무역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누가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못 견딘 사람이 거기 갔다니까요. 흩어져 가지고. 그랬더니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겨버린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유럽에서 온 사람들까지 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돼버리니까요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아직 사도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의논한 끝에 바나바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거기 가서 목회를 하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굉장히 심성이 고운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거기 여러 나라에서 온 그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을 잘 돌봐가지고 교회가 더 크게 부흥돼요. 그때 여기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디가 있었는가? 바울 어떤 사람? 처음에 그 스데반이 죽을 때 동조하고 그리고 그가 1절 말씀 그가 죽은 것을 마땅히 여겼던 그 사람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거꾸로 잡으려요.
그래가지고 안디옥 다메섹에 가서 전도도 하고 나중에 예루살렘에도 왔는데, 이 사람이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사도들이 상종을 안 해준 거예요. 저 사람이 거짓말로 개종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붙잡아 죽이려고 한 거 아니냐 의심을 해가지고 그를 상종을 안 해준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도 활동을 계속 할 수도 없었고, 또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이 좀 준비가 필요해서 자기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소아시아에 있는 다소, 지금 터키 땅입니다. 거기 가서 식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나바가 그 소식을 듣고 거기 바울의 고향 다소에 찾아가가지고 나하고 같이 일합시다. 나하고 같이 일합시다. 다른 사람은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그가 그렇게 손을 잡고 안디옥으로 데려와가지고 같이 일을 했거든요. 자, 보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엔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는 헬라 철학에 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거기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교회가 막 그냥 더 크게 부흥되고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무슨 음성이요? 너희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린교사로 파송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결국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은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지중해와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 활동을 하죠. 2차 선교 여행은 또 그 1차 선교 여행이 갔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소아시아 지역에서 좀 더 교회를 세우려고 했지만은 성령께서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통하여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라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유럽으로 가라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빌립보 지역에 전도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아가야, 마게도냐 이 지역들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3차 여행은 또 유럽과 아시아, 자기가 그동안 아쉬웠던 지역을 돌면서 복음 전파하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세계의 심장부, 중심지인 노마로 건너갑니다. 모든 길은 노마로라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격언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노마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 당시에 많은 전 세계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 식민지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나라에서 전리품을 가져와야 돼요. 다 싣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세금으로 바치는 곡물 같은 거, 진귀한 보석들을 싣고 노마로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길이 좋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마시는 사방팔방으로 그렇게 길이 좋아요. 저는 그쪽 지역을 다니면서 세상에 2000년 전에 노마가 닦아놓은 길들이 지금도 있더라니까. 대리석으로 깔아놓은 길인데요, 기가 막히게 깔았어요.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런데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선교사로 가가지고 그 길을 이용한 거예요. 노마가 등장하기 직전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 근동 지방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지배했잖아요. 헬라 나라가. 근데 그 사람은 또 무슨 일을 한 줄 아세요? 코인의 헬라어, 자기 나라 말, 그 말을 그 지역의 공용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코인의 헬라어는 굉장히 쉬워요. 배우기가 쉽다고요. 그걸 다 통일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 지역 일대를 손아귀에 넣고, 아니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을 누가 가장 많이 사용했는 줄 아세요? 바울이 사용한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히브리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헬라 철학을 공부하면서 습득한 코인의 헬라어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은 다 알아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바이러스, 어떤 바이러스보다, 어떤 세균보다 더 전염성이 강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뭔가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은 예수님의 은혜 말씀대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냥 짧은 시간에 퍼져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감염시켜 버린 거예요. 무서운 기세로 나간 거예요. 코로나보다, 스페인 독감보다, 흑사병보다 더 빨리, 더 넓게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인구 80억 가운데 27억에서 28억이 기독교인이에요. 왜요? 복음이라는 건 이렇게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사람들을 감염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수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유통업계에서 일을 했던 우리나라 김선일이라는 청년이 거기에 탈레반에게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군 일부가, 소수가 거기에 파견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이 김선일이라는 청년이, 우리 한국 청년이 그 사람들한테, 탈레반한테 붙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군이 빨리 철수해라. 하루 이틀 사이에 철수하지 않으면은 목을 잘라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오렌지 색깔 옷을, 상하이 옷을 입고 거기 나와가지고 막 눈물로 호소했거든요. 빨리 미군 철수를 해서 나도 살고 싶다. 제발 나도 살고 싶다. 그런 하소연을 한 게 TV 화면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모든 국제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혔기 때문에 우리 한국군을 철수 안 했죠,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붙잡혀 있던 그곳에서 몇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 목이 잘려진 채 버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체를 수습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좀 제가 마음속에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었거든요. 정말 그가 복음을 위해서 갔다면 그냥 나 살고 싶다고 빨리 한국군 철수시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보다도 거기서 차라리 복음을 전하고 최후를 맞이했다면 더 멋졌을 텐데 너무 잔인한가요? 저 너무 못했죠? 그러나 어차피 그 위기를 만나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 믿으라고, 예수는 인류의 희망이라고, 전쟁을 종식하고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 길은 오직 지저스 크라이스트밖에 없다고 그렇게 마지막 하고 그 최후를 맞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게리온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단어거든요. 유앙게리온이 어떨 때 사용하는 말인지 아세요? 복음을 유앙게리온으로 하는데, 옛날에 그 왕이 즉위식을 할 때, 왕자리에 오를 때, 그때 국가적인 그건 엄청난 기쁜 일이에요. 어진 왕이 왕으로 등극을 할 때, 그때 유앙게리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왕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어가는데 자식이 없어. 왕위를 이제 물려줄 그런 자식이 없었는데 그때 왕후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유앙게리온.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그 왕들이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요, 1년에 한두 차례씩 꼭 원정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가야 돼요. 그래서 전쟁 가서 어느 나라를 점령하고 많은 전리품을 뺏어와야 왕위를 순탄하게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은 죽기 아니면 살기 아니에요. 그렇죠? 죽기 아니면 살기 아닙니까? 이등이 없어요, 전쟁은.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을 한다고 할 때 그 소식이 뭐냐면 유앙게리온이에요. 기쁜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이죠. 왜요? 헐 많고 죄 많은 우리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왕자가 되고 천국의 공주가 되니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늘나라 이사가서 정말 눈물도 고통도 이별도 죽음도 없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영원토록 영광 중에 거하게 된다니 얼마나 이거 기쁜 소식이에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 세상에서 비극적인 일들, 참으로 눈물 흘려야 할 일들 다 사라지고 에덴 동산보다 천배 만배 더 아름답고 좋은 땅, 좋은 세상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산다니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어떤 그 복음이라는 말을 좋은 단어를 갖다가 쓰기가 어려워가지고 헬라어의 그 유앙게리온, 어진 왕이 왕으로 즉위할 때, 그리고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던 왕이 태자를 낳을 때,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고 개선하고 돌아올 때 그때 유앙게리온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보다 더 강력한 전염성이 있어서 퍼져나가 전 세계를 점령했던 이 복음, 이 복음은요, 바로 이 복음은 철저하게 그 사람 속에 들어갈 때
그때의 능력을 발휘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제대로 믿음이 들어가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순교자만, 교회 사가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순교자만 3천만 명이 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3천만 명은 적은 수가 아니에요.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배교하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복음에 감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되진 거란 말이죠.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이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사도행전 29장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써야죠?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그걸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새샘비행 축제가 성공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것은 먼저 목회자와 스태프들이 이 복음에 감염이 돼야 돼요. 복음에 전념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또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전념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오늘 오후에 나오신 분들 보니까요, 뭐 스텝이신 분도 있지만 스텝 아닌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나오신 분들 가보니까 다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뭐 그냥 유사시에 순교를 할 수 있는 분들만 다 오셨네요. 여기 보니까 권사님 순교자로 보여요. 집사님 순교자. 저기 우리 성도님도 이 김정은이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인다고 내려와서 했을 때 죽음을 선택할 뿐이에요. 저분도. 우리 그 장로님도 순교하실 분이네요. 우리 권사님도 틀림없이 순교할 뿐이에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이번 새생명치 50일 동안 계속되는 이 축제가 뭔가 열매가 나타나고 뭔가 변화의 경험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으로 감염시켜야 된다고요. 퍼뜨려야 된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새기면서 정말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